2장 8절로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서머나 교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하나님, 시작도 끝도 없으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니 4일 만에 부활하신 이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서머나 교회 시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 선조들의, 우리 한국의 선조들의 신앙이 얼마나 초창기에 뜨겁는가.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이제 대한민국을 정부를 수립하면서, 임시정부를 수립하면서 당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목회자들이 열정적으로 목회를 했었지 않았습니까? 길선주 목사를 비롯해서 손영원 목사,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그리고 김익두 목사, 이용경 목사, 이런 분들이 다 복음주의자들이었고, 이들이 복음을 외치고 부흥 사경회를 통해서 성경 하나를 짚어가면서 말씀을 찾아가며 공부를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 반대를 외치다가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순교를 하기도 했었지요. 마치 서머나 교회를 보는 듯한 그런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복음의 목회자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낳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리만을 선포를 했었고 우리 선조들의 정말 신앙을 되찾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는 성경을 직접적으로 설경인을 통해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분별력이 아주 정확하게 썼거든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정신이 분별력이 살아있었어요. 오늘날 내가 분별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지, 아니면 10년을 듣고 20년을 들어도 내 영혼이 소생되지 않고 세상 눈이 활짝 열려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데는 눈이 닫힌 상태이고, 세상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을 즐기는 데 있어서는 세상 눈이 너무나 열려버렸어요. 너무나 열려가지고 먹고 마시고 두드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나서 메시지를 증거가 되어도 그냥 모이는 것 자체만으로 만족하고, 불자 신자들이 살려가지고 공만 들여도 내려올 때는 예쁘다라고 한 것처럼 진리가 있든지 없든지 교회에 모인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볼 때 영혼이 소생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거듭남의 비밀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인지, 제3의 희소식을 듣고 와서 기뻐 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인지 분별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는 핍박시대예요. 핍박시대. 서머나 교회는 몰락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인진쑥을 찧어서 이제 진액이 났다고 한다면 얼마나 쓰겠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한 교회였겠습니까.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AD 100년서부터 313년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다져지고 더 다져졌던 그런 교회 시대였지요. 그래서 2장 8절에 우리 처음에 읽었습니다마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실 리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핍박받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주님이었죠. 그리고 그렇지만 핍박으로 배고픔 당하고 핍박으로 어려움 당하고 너희가 육신적으로는 시달림을 받았어도 힘든 상태였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부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구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괴라. 그러니까 서만한 교회는 분별력이 있어서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사단의 행인 것을 저들은 알고 그들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부유하다는 거예요. 받을 산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영적으로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너무나 부유한 나라 시대고 육적으로 배부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은 핍박이 없어요. 서만학교는 핍박과 시련과 환난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누가 핍박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어가고 신앙생활하는데 최고로 자유로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일부러 핍박을 자초해서 감옥에 들어갈 이유는 없는 것이죠. 바울사도가 옥중서신을 감옥에서 서신을 써서 옥에서 옥중서신이 뭡니까? 바울사도의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옥중서신 아닙니까? 옥중에서 편지를 써서 디모데나 디도에게 보냈다 해가지고 목회서신을 옥중에서 썼어요. 오늘날은 누가 핍박하지도 않았는데 괜스레 국가가 공산화가 된다라고 하면서 국가를 대해서 각을 세우고 해서 스스로 옥에 들어가가지고 갇혀서 거기서 편지 한 장 써서 보내는 것이 옥중서신이라나 하면서 교회에서 읊어주고 자기가 스스로 고통당하는 것이 국가가 언제 핍박했냐고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분별력을 가지고 믿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비상사태고 전 세계적 재앙이에요. 전 세계적 재앙에 당분간 대중 집회를 당분간만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만 절제를 해달라고 국가가 당부를 합니다. 이것에 우리가 협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고 자연 질서이죠. 예배당 꼭대기에 십자가 위에 피를 침을 왜 부착합니까? 겉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피를 침을 붙이는 행위는 못 믿는 행위가 아닐까요? 그러나 자연 질서에 의해서 가장 꼭대기에다가 낭대가 떨어지기 때문에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벼락이 떨어지게 되면은 예배당에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졸지에 벼락 맞아 죽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연 질서를 어기지 않기 위해서 피를 침을 다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자연 질서인 것이죠. 자연의 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자연을 초월해서 자연의 법을 주신 하나님은 자연의 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을 초월해서 하실 때는 성령 시대는 자연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시대가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말씀이 성경 66권 완성된 말씀이 주어진 지금 시대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시대죠. 초자연적으로 역사를 물론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왜?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자연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일이랄지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일이랄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버리시는 그런 일이랄지 군대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일이랄지 이것은 다 초자연적인 역사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성경을 기록할 때는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자연의 법을 주신 하나님은 자연 속에서 역사하시는 자연의 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콩을 심어서 팥을 나게 할 수도 있고 팥을 심어서 콩을 나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콩 심는데 콩 나게 하시는 거고 팥 심어서 팥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팥을 심었는데 사과나무 열게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럼 당신이 자연의 법을 질서를 정해놓고 당신의 법을 파괴해가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이 천재지변 아닙니까? 자연적으로는 천재지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런 것들을 들어 쓰시는데
이 바이러스 균이라든지 천재 재앙이랄지 이런 모든 재앙들은 인간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온난화 현상으로 다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인데, 이런 천재지변, 천재재앙이 벌어졌을 때는 자연의 질서를 따라서 국가가 자연적으로 좀 멈춰달라 하면 멈춰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병이 되려면 병원의 의사를 의지해서 병원에서 지어진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먹음으로 치료를 해야 하듯이, 우리가 병이 들었는데도 약간의 감기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감기약을 먹지 않고 내가 무슨 기도로, 안수기도로 치료를 받겠다라고 하는 행위, 이런 행위는 그건 무당신앙이죠. 무당신앙. 취했으면 책기를 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감기 들었으면 감기약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암병이 걸렸으면 초기에는 빨리, 초기는 스스로는 무조건 100% 치료가 되니까. 그런데 기도한답치고 안수기도 받아 낫는답치고 암 말기가 돼가지고 그때서 와가지고 수술하자면 죽지 않겠어요. 의사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일단 판명을 내렸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고쳐달라고 히스기야 왕처럼 물고 하면서 매달려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하나님 앞에 참새처럼 제비처럼 비둘기처럼 구구대며 짹짹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서 히스기야 왕은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켰어요. 의사가 안 됩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손들 때는, 그때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고침받기 위해서 기도로 들어가는 거죠. 그 외에는 다 자연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풀뿌리 나무뿌리로 만들어진 약을 먹고도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 질서를 우리가 어기면 안 되는 것이죠. 마르틴 루터는 대학 시절에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것을 보고 바로 신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려고. 그래서 신학교에서 자연 질서와 초자연적인 질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자연 계시, 일반 특별 계시에 대해서 공부를 정확하게 정립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종교 개혁을 이룬 위대한 사람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자연 질서를 무시하면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기도 전에 벼락 맞아 죽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정 판정을 받으면 교회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사투를 벌이면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일반 은총을 무시하거나 자연적 역사를 거절하면 안 되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당분간만 대중 집회를, 종교 집회를 중단해달라라고 하는 호소는 교회에 대한 탄압이 아니고 교회에 대한 탄압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의 권위 앞에서 순복하는 것이 로마서 13장 1절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로마 황제들로 하여금 핍박을 받았던 시기였는데,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산업을 다 빼앗기고 진리를 당했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산업이 있는 줄 알라. 그럼요. 산업을 빼앗기고 핍박을 통해서 모든 재산을 강탈을 당해도 그래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믿었던 이유는 더 낫고 영구한 도성,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기꺼이 사람을 빼앗길 망정 신앙을 사수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정말로 신앙은 내세에다가 우리의 포커스를 맞춰놓고 신앙을 걷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거듭난 복음주의자들의 열매인 것입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큰 상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걸 믿는 믿음으로 나갔던 것이고,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예, 핍박으로 궁핍했고 환난이 많았지만 영적으로는 받을 상이 컸기에 실상은 부유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해방과 사탄의 해를 정확하게 분별을
했었던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예, 그렇습니다. 사단의 회라. 이렇게까지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더 나은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순교를 하면서도 신앙을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 영문 밖으로 나가자. 14절. 우리가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어요. 영구한 도성이 뭐예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계신 왕국. 왕국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광의 왕국이 이 땅에는 지어지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초대교회의 신앙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서문학교회는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는데 오늘날은 핍박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서문학교회 같은 경우는 핍박 시대죠. 근데 그 11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구절이 쭉 읽어보세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예, 11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강권적으로 역사를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도록 하나님 신앙인들을 더 굳건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은은 도가니로 금은 풀무불로 단련해서 찌꺼기를 다 빼내고 불순물을 빼내서 정말 순금이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서문학교에 일부러 마귀로 하여금 붙여가지고 시험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마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하는 말을 오늘날 많은 자님들께서 말씀하고 계시를 노마 열황제로 인해서 33년부터 313년까지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때까지 핍박을 받다가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해방이 되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참고만 하세요. 어쨌든 간에 노마 열황제는 기독교를 엄청 핍박을 했는데 바로 그 시대가 서문화 교회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렇게 핍박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그래서 나태해진 거지요. 일부러 좀 핍박이 가해진다든지 신앙의 자유를 빼앗는다든지 신앙을 탄압한다든지 하면은 기독교인들은 더 똘똘 뭉치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내버려 두거든요. 지금 핍박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는 소리를 하는 거고 교회가 기업화가 됐다라고 하는 소리를 하기도 하는 거고 썩었다라고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해요. 참 부끄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잠잠할지라도 노아가 120년을 잊혔잖아요. 똑같은 메시지를 잠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고 하였습니다. 물 심판하기 전에 방주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을 잊혔어요. 하룻밤만 자고 나면은 잊힌 소리가 똑같은 반복적인 소리를 잊혔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의 신앙은 나태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은 순간에 두 번 다시 노아에게 나타나지 않았단다 하더라도 그 메시지를 흔들리면은 천재는 변해도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물심판을 미친 사람처럼 외쳤던 사람이 노아죠. 자, 오늘날 핍박 시대도 아니고 자유분방한 시대입니다. 그러할지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갠세에 긁어 붓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핍박받고 오해 갇히고 그러면 안 돼요. 국가가 뭐 쌍그리 공산화 됩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제 긁어 붓을 만들어가지고 고난받냐고요. 그러니까 핍박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 너무 달아요. 입에서는 너무나 단 거예요. 말씀이 달아. 오묘해. 하늘나라 소망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너무 강해서 영광스러운 하늘 세계를 기대하면서 길을 걸었고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의 말씀이 너무 달고 오묘했고
하늘나라 도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좋았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흘리신 피는 효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괴면시키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제3을 받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선물로 오는 것이고, 사도행 2장 38절, 오늘날은 성령 방언을 해야 성령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다른 복음이거든요. 성령의 방언을 해야 성령 받았다는 구절이 없고, 제3을 받으면 성령이 온다라고 했어요. 방언하든 안 하든 간에 선물 오는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방언 안 해도 제3 받으면 성령이 선물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돼요. 선물로 그냥 오는 거예요. 선물은 주는 자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지 않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받아라 하면 불가항력적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 선물이죠. 받기 싫어도 너 제사 받아서 성령 받아라 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이죠. 받기 싫어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너무 달고 오묘했던 것이죠. 시편 19편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송이꿀보다도 달고 오묘하니다.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을 쓰고 있는 것처럼 계시록 10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칩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든. 예.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칩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증거해준 메시지가 얼마나 달고 오묘했는지 입에서는 달아.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데는 너무나 쓴 거예요. 핍박 심하니까. 내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 했고, 내가 주님을 시인하게 되면 주님도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해 준다 했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너무나 쓴 거야. 입에서는 달지만 신앙을 지키기는 매우 썼던 시대가 서만화 교회 시대였던 것이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네가 배에서는 비록 말씀이 달고 오묘해서 아멘으로 받아 먹었지만 신앙을 지키기는 핍박 심하니까 썼겠지. 그렇지만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냐는 면류관, 금면류관을 이루고까지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의 실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귀가 있으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귀와 목에 할례를 받지 않아가지고, 가슴에 할례 받지 않아가지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고, 목이 할례가 안 되죠. 목이 뻣뻣해. 교만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니까 정말 들을 기가 있는 분들은 들으세요. 신앙을 끝까지 사수하고 천상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 끝까지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둘째 해를 받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둘째 해가 뭐죠? 계시록 21장 8절을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휴학한 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지요. 첫째 사망이 영과 육이 분리되는 상태, 그 죽음이죠. 육체적인 죽음이죠. 그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죽고 난 다음에 영과 육이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상태를 둘째 사망 혹은 둘째 사망의 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 고통받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죠. 지옥 들어갈 수 있는 지옥문을 너를 위해서는 닫아놓을게, 그 말입니다. 네가 빠지고 싶어도 빠질 수 없도록 지옥문을 닫아버리게, 그 말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적그리스도 왕국 시대가 곧 도래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 왕국 시대가 펼쳐질 것인데 이때를 위해서 철저한 신앙 준비를 하셨다가 핍박 시대가 열리게 되면 그때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곳간에다 많이 채워 넣으셔야 돼요. 말씀이 이기게 해주는 거니까. 믿음의 말씀이 이기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를 믿는 믿음이 이기네. 개미처럼 호독한 심판의 계절이 오기 전에 여름 동안에 말씀의 곳간에, 마음의 곳간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 놓으셔야 할 때이지 그냥 먹고 마시고 놀 때가 아닙니다. 세상을 즐기고 흥청망청 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긴다고 하는 말씀이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